별이 빛나는 밤에 (43문은) 37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선지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용어로 선지자를 가리켰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과 신명기 18장 18절 등을 근거로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파송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주의 사자, 파수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신약 성경은 프로페테스로 표현되었습니다. 역시 같은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선지자라는 호칭은 요한복음 3장 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란 말로 처음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용어로 사람들에게 불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은 의미로 불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당시의 선생과 랍비의 자리에 앉아 행세하는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생이라 선지자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10절에서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고 자신을 가리켜 유일한 선생, 랍비, 선지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더욱더 높여서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서 그는 재판장, 율법 수여자,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이사야 55장 4절에서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불렸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그리스도가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되 인간 선지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나타내실 수 있을까요? 그 전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셨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피조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결론은 그리스도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여러 이단들의 견해들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메시아라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든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라야 자기의 사역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든지 하는 견해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나타낼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 주제들은 이미 중보자가 어째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 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선지자란 직분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 세운 사람 선지자들도 오류와 잘못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 뜻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한 모든 뜻을 가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맡겨주셨고 알려주신 만큼만을 알았고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든 뜻을 아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교리문답 43문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몸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당신의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와 비참에서 회복하는 것이며 동시에 완전한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결국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로 말해졌습니다.